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시편 제 131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비 오는 아침이었습니다. 물끄러미 창밖을 보았습니다. 땅 언덕이 촉촉하게 젖어 들었습니다. 풀잎도 그리고 꽃잎도 나뭇가지도 젖었습니다. 저도 젖었습니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품. 푸근하고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고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고마움, 또 아쉬움, 그리고 죄송함이 내 마음에 많이 맴돌았습니다. 5월이면 비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저는 늘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무엇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일까? 그랬더니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생각해봐도 그리 미인이 아니셨습니다. 아는 것도 힘도 그리고 손에 쥔 것도 작디 작았고 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머니 그 품을 생각하면 푸근하단 말이에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고맙고 어머니의 사랑, 그 수고가 느껴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주만큼 크지는 못했습니다만 저에게는 우주를 품은 것 같은 그 마음, 그 삶이셨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무학이라서 글씨도 모르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서 몇 자 터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듬더듬 성경을 읽으셨어요. 제 생각에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셔도 한 장도 다 못 읽으셨어요. 그런데도 고향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성경을 암송하라고 숙제도 주시고 하면 그 성구를 다 암송을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고향에 내려가면 나 이것도 암송했다, 이것도 암송했다 하시면서 성경 암송하신 것을 늘 말씀하시곤 하셨거든요. 그리고 찬송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께서 사용하셨던 그 성경과 그 찬송을 제 책상에서 사용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학력은 없었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로우셨어요. 이 찬송이 어머니께서 사용하셨던 그 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찬송가 책을 펴면 이 책갈피용으로 빨간 거 한 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 한 줄 가지고는 부족하셔가지고 이렇게 당신이 실을 꼬아가지고 이렇게 줄을 만들어가지고 묶어 놓으셨어요. 이것도 한 개가 아니고 분홍색도 있고 뭐 보라색도 있고 이거 뭐 분홍색인가?
이러고 줄을 4개나 달아놓으신 거예요.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성경 찬송가 책에는 이 줄이 5가닥이에요. 제가 이제 물었죠. 어머니 왜 이렇게 줄을 많이 달아놓으셨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글도 잘 모르고 숫자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주보를 주는데 3곡 내지 4곡 정도 찬송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주일날에만 일찍이 예배당 가셔가지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펴가지고 요거 한 줄 끼워놓고 또 넘겨가지고 요거 한 줄 끼워놓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늦게 그리 하지 않고 얼른 그냥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 찬송가로 늘 찬송을 하면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 믿음을 느껴보지요. 그러면서 그 마음, 또 그 사랑, 그 믿음을 제 가슴에 담고 내 자녀들에게, 또 내가 맡아서 섬기는 성문 가족들에게 붓고 쏟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머니의 품, 나보다도 엄청 더 큰 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 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까지 만져주시고 내 영혼의 깊숙함까지 쉼을 주시는 유일하신 우주보다도 더 큰 품, 여호와의 품 말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젖된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 품만한 곳이 있겠어요? 그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타치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편안한 곳이고 가장 복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저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럼 주님의 품에서 놀았거든. 주의 품에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이신 만유의 주세요. 살아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아무도 올 수 없고 누구도 올 수 없는 그 시간에도 나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둘도 없는 나의 아버지, 거치고 험한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피난처, 내가 안길 수가 있고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나의 피난처요 반석이요 요새가 되시는 그분, 거칠은 세상에 나의 짐 다 맡아주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 생각할수록 살아갈수록 정말 고맙고 감사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식지 않은 기쁨이고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주변은 개인주의, 오직 나 중심으로 줄다름을 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이런 현상을 두고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나노자아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나노라고 하는 것은 단위 중에 가장 작은 것이거든요. 언젠가 우리에게 핵가족이라는 말들을 했잖아요. 이제는 핵가족을 넘어서 나노가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마트에 가서 한 사람 먹을 양의 것을 산다는 것이 참 어려웠어. 막 묶고 났으니까. 지금은 딱 한 사람 한 끼 먹을 것들로 다 새로운 포장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끼 먹을 것도
빠르게 배송을 하잖아요. 자, 1인 가구는 혼자는 매일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실. 문제는 배려, 소통, 함께가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결국 고립, 외로움, 고독 사회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까지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홀로, 오직 내가 좋으면 끝이잖아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줬잖아요. 우리 삶의 나침반, 내 삶의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보화 중에 보화.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힘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네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시면서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3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소망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살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산다. 소망이 있어야 산다. 사랑이 있어야 산다. 이 3가지는 네가 사는 동안에 평생 네한테 있어야 돼. 근데 그 가운데 하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야. 말씀을 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언제나 함께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언제나 함께하면서 그 안에 배려가 있고, 그 안에 섬김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가슴에는 보화와 같은 이것 한 개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은 예수님 마음이지요. 예수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사는 것이고, 겸손은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추고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덕목 중에 제1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을 말씀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이 겸손의 성격을 내가 알게 돼요. 자, 겸손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상대방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르쳐 줬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도 남을,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긴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인정을 하니까 배려가 되고, 배려가 되니까 존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의 성질이에요. 그렇다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만큼 매력적인 것이 또 있을까? 늘 감탄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최고의 매력이고 인격 중에 인격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첫째로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젊은 피가 끓었던 시절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혔지 않습니까? 일약 민족의 대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다윗은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위에 올랐을 적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도 다윗은 성군으로 귀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다윗 얼마나 귀하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그 증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국기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그 중앙에는 큰 별이 한 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다윗의 근본이 된 인격의 한 면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또 그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고백한 정말 멋있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야,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에게 참 많은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주님, 훗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겸손했던 다윗과 여러분 이보다도 더 아름답고 멋진 가문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중 하나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기 그 이전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서도 섬기는 척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가짜인 것이죠. 진정한 섬김은 행동하기 이전의 마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으로부터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겸손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마음으로 하는 마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여러분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가 목숨을 겁니까? 보이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영적 진리를 깨닫지 아니한다면 내 인생은 결국 헛것인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아니하는 보화가들이 깊은 것이, 그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찬 그런 마음이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고요. 겸손은 익어서 고개를 숙인 알배기 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이 겸손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잠언 29장 보니까 아주 짧고 굵게 약속하셨어요.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짧으면서도
굵은 말씀이에요.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주님, 그 영예가 도대체 뭡니까? 영예는 몇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주께서 높이신다. 영예로운 것. 뿐만 아니라 재물도 얻는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네가 누린다. 주님의 나의 돌보심을 네가 받는다. 기도 응답을 받고 큰 자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의 특징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구나. 그런데 그 겸손의 특징도 오늘 말씀에 잘 설명해 줍니다. 1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한 줄로 말씀을 들어본다면 자기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큰 일은 내 힘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은 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들 수는 없잖아요. 내가 들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 힘의 한계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나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조금 알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의 부족함도 내가 인정을 하고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도 내가 인정을 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따라서 부지런히 살겠다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금을 알고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것을 믿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윗의 삶을 소개를 쭉 해놨는데, 이런 겸손한 다윗, 자신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삶의 특징 하나를 딱 집어낸다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나의 약함과 나의 자금을 아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사실 그 피클은 청년의 시절에 골리앗을 때려 눕힐 적에도 돌멩이 가지고 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씩씩하고 용감했고 자신감이 넘쳤더라면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 때려잡으려고 갔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돌멩이, 용감함 이것 이전에 그 가슴에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노라. 하나님 앞세우고 갔어요. 하나님 앞세우고. 돌멩이 던지니 하나님이 돌멩이 가지고 이마에 맞춰버렸던 것이죠. 이게 겸손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나 살면서 큰 뜻은 품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열심하고 감사하고 내가 받은 재능 갈고 닦아서 주님 기쁘시게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힘, 내 지식은 다 한계가 있는데 욕심낸다고 뭐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시대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랄지라. 이 말은 여호와를 네 소망 삼아라 이 말입니다. 네 모든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흔들립니다. 기준도, 세상 기준은 때를 따라서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반석이시니 그 하나님께 네 소망을 둬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것이 네 삶의 인생이고 이것이 네 삶을 보장하고 복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든지, 때로는 비웃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간다. 나는 오늘 또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만이 나의 영원한, 나의 완전한 피난처십니다.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갈매기 중에 이름표가 달린 갈매기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그 갈매기의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창공을 날고 싶다. 그래서 창공을 나는 일에 이 날갯짓을 계속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매기라고 하는 이 날짐승은요, 나는 것을 별로 연습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습을 하냐 하면 내가 저만큼 날아가가지고 뭘 잡아서 먹고 살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빙스턴은 먹고 살 만큼만 난 아니야. 나는 저 높은 창공을 날고 싶어. 해서 연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막 이런 거예요. 리빙스턴의 부모까지도 얘야, 네가 연구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이것만 연구를 하면 돼. 이렇게 막 격려를 하는 거 부모가. 그러나 리빙스턴은 아니다. 나는 먹고 살 것 이것만 아니야. 난 높은 창공을 날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외면당하고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리빙스턴의 갈매기가 이제 홀로 외딴 곳에 가가지고 그 외롭게 힘들게 그 과정을 지나다가 어느 날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꿈에도 그러던 비행을 하게 돼요. 높은 창공을 날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꿈에 대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막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다. 해봐라고. 그러면서 작가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삶의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비웃을지라도 높으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높고 귀하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은 출렁거리고 무섭게 소란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그 생각,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아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내가 보여줘야지. 이 큰 뜻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혹 누가 비웃을지라도 그 생각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생각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젖된 아이처럼 주님의 품 그 피난처에서 내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소망과 포부를 가지고 오늘 또 한 걸음 주와 동행케 하옵소서. 헌금 드려 봉헌하겠으니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